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천득 시인이 5월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초보에 되어 있는데, 자, 시작.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워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세월이 건너를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장렬을 펴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은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젊은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보면 저게 뭘 말하는지. 저는 이 피천득 시인이 고백은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머물듯 간다. 가는 것도 아니고 머문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간다. 5월은 참 밝고 맑은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맑고 밝은 뭔가 희망찬 5월, 계절의 여왕. 근데 사실 아무리 5월이 좋다 하더라도 5월 달만 기속되면 우리는 다 굶어 죽지요. 항상 청년 때가 아니라 청년이 장년이 되고 이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처럼 계절도 뜨거운 8월이 와야 곡식이 있고 가을이 와야 그 곡식이 여물듯 우리는 이 사계절의 하나님의 그 어떤 체제, 그분의 계획, 그래서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교할 수 있어요. 피천득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머물듯 가는 것, 세월인 것을. 벌써 2021년 5월이 이제 지나고 이제 6월 반도 막 남았잖아요. 이 세월이 이만큼 빠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잠깐이고 순간이고, 근데 이 잠깐의 순간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참 멋있게 날마다 승리의 삶, 막 그 게임에서 이겼을 때 축구 경기 볼이 샥 들어가면 그 큰 경기에서 월드컵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며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지요. 그러면 선수들도 막 좋아하고 서로 막 포옹하고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볼을 먹은 그쪽에서는 어휴 졌구나, 실망, 좌절. 그래서 45분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 90분 게임 길지 않아요. 제가 요즘 잘 묵상하는 것이 시편 118편 24절인가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이날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이날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거지 인상 쓰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물론 회개할 때야 가슴 치며 울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운동 경기에서 그 스포츠 게임에 45분 이겨야 돼요.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볼을 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근데 이 게임 하는 거 보면 참 인생의 삶과 비슷한 것이, 그 큰 빅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
먼저는 그 개인기, 감독, 코치, 선수들이 있는데 한 멤버가 팀워크가 잘 돼요. 평상시 훈련을 아주 지옥 훈련도 하고. 그래서 개인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볼을 완전히 갖고 놀잖아요.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패싱, 볼을 보내서 마지막 전후에 있는 사람이 슛 골링할 때 그 참 멋지지요. 이 팀워크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부모, 부부, 자식 간에 서로 간에 뭔가 소통, 화목이 하나. 그래서 서로 막 집어넣으면 막 박수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얼마나 그 열광적으로. 손흥민 선수 그거 할 때 봤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해요. 인생의 삶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이와 다를 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군인으로 비유하고 경기로 비유, 농부로 비유하고 그런 비유들이 이런 우리 인생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월 한 달 동안 제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파수하라. 오늘 마지막 진정한 가정의 파수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실제를 보여드린 것이 우리들의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 참으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정결하고 믿음이 있는 참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상처투성이, 여기저기 피가 터지고 고름이 터지고 헤어지기 직전에 있는 가정, 가슴 아픈 가정. 가정의 병들면 이 세상은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들이 아침 맛있게 먹고 교회 달려가서 예쁘게 옷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했는데 집에서 팍 투지려 때리고 부셔라 죽여라 하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예배가 되겠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이 사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 몸의 세포로 비유하고, 세포, 우리 몸의 세포, 작은 세포 하나가 이게 건강해서 살아있어야지. 얘가 죽으면 우리 몸은 썩어요. 우리 몸은 시체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수해라, 가정을 지켜라.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시편에서도, 성경 전체 속에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가정에 대해서 마무리 지면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봤습니다. 나의 신으로, 따라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은 성령으로 된다 그 말이죠. 나의 신으로 된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성격이 달라요. 지식이 달라요. 아니 왜 당신은 맨날 매생아 그러냐? 안 맞아요. 인간들은 남남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 척척 잘 만나면, 이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뭐가 이거 뒤집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에덴 동산같이 부족하며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스러운 에덴 동산.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없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서를 보면 8가지 징조,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언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4번째 환상,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5번째 환상은 이 순금 등대 환상, 2 감람나무와 순금.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우리 간호사님 주부에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 보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부에 나왔죠. 자, 양쪽에 있는 것이 두 감람나무예요.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그 7 촛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촛대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위에 그 기름통이죠. 기름통이 위에서 관이 이렇게 내려서 촛대에 그 기름이 연결돼서 불이 붙어 있어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천사가 나타나 네가 이거 뭔지 아냐? 몰라요. 등대, 이 순금 등대, 이 각잔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맨 위에 기름 그릇 7 등잔, 각각 등잔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기름 그릇으로부터 기름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불이 환하게. 그러니까 이 옛날 이 성전에는 이 밖에 창문이 없어요. 오직 저 문 하나, 작은 문 하나 있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깜깜해. 이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대가 거기에 환하게 켜져 있어요. 여기 11절과 14절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등대 곁에는 좌우로 감람나무가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통하여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여 주고 있다. 이 감람나무 기름에서 이 통으로다가 연결돼서 등불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물어요. 질문합니다. 너희가 아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금 등대, 이 보이는 것이 뭔가 묻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을 못해요. 이 순금 등대는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기에 참 초라하죠. 그 성전을 상징하는 이 순금 등대에 등잔으로 빛을 발하게 하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이 기름을 통해서 성전이 환하게 빛나게 하는, 그럼 이 기름은 성경에 뭘 상징하냐면 성령.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성전이 환하게 불을 켜지는 이런 상징적인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등잔대 좌우에 기름 그릇과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주는 게 뭐냐? 자, 이걸 여러분 상징이 1차적으로 2차 점진, 이게 구속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상의 그림은 성전 건축의 두 주역이 나오는데 누구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뭘 말씀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장차 나타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고 빛을 발하게 되고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성전에 보내줌으로써 교회가 생명을 얻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가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생명을 발할 수가 없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냐?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바빌론에 들어와서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 무너진 성전, 그거 다 치고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한다라도 이거 다 걷어내는 거 쉬워요. 지금은 뭐 포크레인 갖다가 몇 번 때려 부시면 부서지지만 옛날 포크레인이 어디 있어요? 그 큰 돌멩이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 짓는데 참 몸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던가 하면은 오히려 니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진다 하면서 방해하고 공작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예수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사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의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써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은, 교회 성장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잔에 밝히는 이 기름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공급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가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늘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너희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내 안에 in Christ,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열매 맺고 꽃이 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 시편 18편 28절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했느냐? 시편 18편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아멘.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신다. 이 어두운 마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가슴 치면서 울어요? 내 죄악이 깨달아지고 저주받을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사망아 이제는 내가 죽었다, 망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못슬게 굴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베드로 사도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설교 잘했어요? 아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바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안에 자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저주받을 인생이구나, 내가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그래서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 어두운 곳, 성전 안에 이 등불을 켠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인가, 추한 인생인가.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내 안에 내 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이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이 뭐요?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법, 불의. 주님은 빛이라고 하기 때문에 빛을 따라서, 너희도 빛이라. 여러분, 이렇게 환한 이 교회 가서 더 밝아야 돼요. 환한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지옥은 어둡다고 그래요. 캄캄하다. 천국은 밝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음부에서 어디를 봤어요?
낙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고 찬란한 빛의 세계를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러지. 빛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어둠의 일, 이제는 세상 쾌락적인 것,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이제는 그거 더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게 얼마나 나를 더럽게 만드는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요렇게 봐요. 인생을 봐요. 까불대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쓰러졌는데 외국에 나가서 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집에서 착하고 진실되게 잘 이렇게 말씀 따라 삼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먼 외국에서 자기 아빠가 쓰러졌는데도 들어오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어둠으로 밀어넣어요. 내가 빛이다, 너 나 사랑하냐, 나를 따르라 그러죠. 이건 빛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그러면 이 어둠이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 충만할 때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를 따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이 스가랴 4장 6절은 이게 이는 그랬어요. 4장 6절 소도해 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이는 뭐요? 이는 저 무슨 뜻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는 성전 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와서 뭘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이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이 회복되는 거, 새 힘을 얻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7절이 나오는 말씀. 7절에 큰 산아, 이는 큰 산아, 비교해서, 자, 앞에 큰 산이기 때문에 넘어야 가는데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라는 큰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가운데 막혀있는 이 큰 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싹 부셔버리리라. 오늘 설교는 이거 하나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라 하면 인생이 쉬워지고 기뻐지고, 큰 산. 여러분 우리 김이상이 사보다 보면 뭐 만사 형통합니까? IMF가 터지지요.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움 당하지요. 이것들이 산이야. 큰 산, 작은 산. 가정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 몸에 살이 있어요. 암병. 이건 사형 선고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다 죽었지만 지금이야 의학이 좋아서 많이 낫게 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큰 산이 뭐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뭐 부부관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큰 산이죠. 이런 다양한 큰 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왔다 가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에 좌절합니다. 자살하고 에이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죽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속는 거지요. 속아요.
큰 산하, 이 말은 이는 첫째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전 536년 산발랏 도비야 약 10년 동안 이것들이 와서 방해함으로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사단은, 마귀 사단이 이와같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같이 방해해요. 강서편에 닷드네라고 그래서 닷드네, 스달보스, 그 종류의 사람들, 강서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산발랏 토비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이 세워나가는데, 근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뒷다리 잡고서나 목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고 때로는 물질로 밀어주고 이래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런 가정들 중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교회를 깨지게 만들고 목사 가슴 아프게 해서 목회 힘들게 만들고 별로 본인도 유익이 없지만 그 자손들에게도 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을 큰 산하, 이거 누가 갖다 놓느냐? 이 사단의 세력이 큰 산. 사람들은 되게 큰 산만 보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실 창조자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건 통해서 강서편 닷드네 같은 사람,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무장하고 있어요. 스가랴 6장 15절에 마침내 스룹바벨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니, 그 많은 장애물이 있고 있는데 드디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산하, 산발랏 토비야, 골리앗, 네가 무슨 문제냐? 마귀 사탄 너까지 것들이 뭐냐 그 말이지. 조롱하는 말이야. 큰 산하, 조롱하는 말. 너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에게 어떤 암이 들리든지 문제가 있든지 암덩어리 너 위암이나 간암이나 너까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산하 그런 뜻이에요. 결국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이 큰 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을 보았던 다윗의 형제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는 보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너 간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현장만 보지 말고 사건만, 문제만 보지 말고 항상 나와 같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찬송가 543장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아까도 저 교동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찬송가 543장 잘하는 분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2절 가사만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얻을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사도 사실은 성령으로 감동된 찬송가 아닙니까? 바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욱 주를 의지한다. 왜? 그 산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산을 깨트려 부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애들이 아빠 제가 나 때려요 그러면 아빠가 막아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의지한다. 더욱 의지한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바로가 보내요? 바로가 누굽니까? 세계적인 권세자. 안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10가지 재앙을 막 보내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장자를 잃고 나서 보냅니다. 홍해 사건, 아말렉 사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 사건, 가장 큰 어려운 그 장벽이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왔는데 40년 방황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곧, 그러니까 광야 생활 38년 곧 이제 앞에 놓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가 됐는데 10명의 지도자들이 이것들이 현장만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키 큰 사람들, 그 성의 견고함. 자, 우리 집사님 사버지만 아이고 뭐 기아가 무너지고 현대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무너지게 했었다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붙들면 살아요. 다 망하지만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던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라. 사건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큰 산아 네가 뭐냐? 갈릴리 호수에 바람과 파도가 질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파도하고 앞에서 주님이 물을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 볼 때는 물을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보던 시선이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어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게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I can do it.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뭐를, 나는 아무것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 아들이 간질병 걸려서 열류 쓰러지고 저러서 막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예수께 찾아와서 아버지 왜 제자들은 못합니까? 그때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데리고 와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면 이런 기적과 역사가 얼마든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세상, 문제 많은 가정과 교회들,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이 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이 성령 하나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이 국가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가정이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면 됩니까? 교회의 목사의 목회 철학, 성도들의 생각이 같아야지. 이게 달라요. 안 맞아요. 부부는 서로 외모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마음까지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자, 가장 모범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 주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큰 산이 있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게 뭐, 스룹바벨의 하나님, 스룹바벨이 믿음으로 큰 산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됐다. 본이 됐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은혜도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화평함으로 서로 한 마음 됐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사실은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가끔 자기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의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누가 갖게 하느냐면 성령, 나의 신, 성령 하나님이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을 갖다 무시하고 깔아뭉기면 자기는 몰라도 그 무시당하는 사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하고 기쁜데, 저게 안 되면 가정도 교회도 불행하게 된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쉬르리 해야 되느냐? 각자 부부간에서 생각이 달라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경험대로 행한다면 날마다 다투고 분열, 이게 옳은데, 이번 바자에 그냥 제가 뭐 김밥 같은 거 뭐 크게 한번 가을에 한번 하면 좋지만 그냥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가져.
근데 뭐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의도를, 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요거 뭐 구멍난데 몇 개 떼어놓은 거 보수하는 거, 그럼 의도를 알고, 그거 어제 전상이 막 한 보따리 갖다 줬는데 10,000원 받았대. 그 좋은 거 갖다 입으면 한 벌에 몇만 원씩, 몇만 원이 뭐예요? 좋은 옷 얼마나 많아요. 근데 키로로 갖다 팔으면 그거 갖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있더라고. 이제 방법이,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옷 한 벌 2,000원 내놓고 성전 수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합하면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120문도가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해. 자, 뭔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니까 약속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온 사람, 소련에서 온 사람, 중국에 언어가 각각 다른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나는 한국말로 서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알아들어요? 중국어로 알아들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지. 희한하게.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역사하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뭉치면, 하나 돼서 뭉치면 살지만은, 우리나라인 정치인들이 다 버렸어요. 예. 호남, 뭐 전라도 호남 갈라놨죠. 또 태극기 뭐 아니면 촛불파, 태극기파, 이런 진보 보수, 조그만한 이런 나라에 무슨 둘로 쫙 갈라놔가지고 네 편 내 편,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돼야 뭐가 되는데, 이 정치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때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같이 서로 한 마음 한 뜻,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요. 성령님은 서로 소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에 소통, 막힌 다음에 무너지고 오해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관계는 어때요? 서로 친구 간에 잘 통해요. 쟤하고 나는 잘 통한다.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영 안 맞아, 안 통해, 무슨 말인가 통하지를 못해. 그러면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이 소통케 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1절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안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이걸 다 부셔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새 마음을 주시면, 그렇지, 니나 나나 별 수 있나.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죠. 새 영, 새 마음. 묵은 땅, 옛 이거 교만하고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이걸 뒤집어 엎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만약에 뭐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뭐가 통하는 게 있어야지. 목사님의 의도가 뭔지 서로 소통하는 게 있지. 자, 세 번째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는데, 나의 신 성령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랑,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에베소 3장 16절과 19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의,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기에 손영은 목사님 같은 분은 아들 죽인 왼수, 그놈을 갖다가 아들 삼았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왼수.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목숨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아, 주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이 있으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니,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가서 사 먹어. 아, 돈을 주면서 사 먹으라야지.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여기 속한다, 인이란 말, 예수께 속했다, 진리 안에 속했다, 구원에 속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로써 사랑을 실천할 때에 진리에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자. 14절 위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형제 사랑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요, 살인자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인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왔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문제, 큰 산이, 사람들은 이 산 때문에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스가랴야, 네가 이걸 아느냐? 몰라요. 몰라요. 해석해 주시니까.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할 자인데 바로 왕이신 예수, 제사장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보내신 성령만이 이 큰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소통케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한, 왜?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분 붙들고 이분과 함께 사업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해요. 성령님, 그래서 목회를 크게 하신 분을 보면 일찍이 깨닫고 강단상을 올라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달라. 성령을 인도하고, 심지어 옛날에 조영기 목사 같은 분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님을 막 몰고 다녔다,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에 섬길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강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